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님께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시작하기 전에 4단계가 터져서 저희가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은혜입니다. 저희 찬양하기 전에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나갑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2절에 가사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소망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의 것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저희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 믿음의 길 가는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외롭고 엄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수치와 멸시도 이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묵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만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길 가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길. 수치와 멸시도 이로운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묵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날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온전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3절에 가서 고백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께 다같이 고백합시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주님께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그리고 강같은 평화를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마음에 날 비춰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니 믿으십니까? 주의 마음에 널 비춰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 왕의 왕 되시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병들은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마음 날 비춰서 주의 계명의 길로 왕의 왕 되시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주와 함께 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수록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격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내 백성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잊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면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온 마음을 달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데.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가지만 나누고 기도합시다. 제가 수련회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찬양팀원들이 저에게 학업 또는 일 아니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찬양팀을 내려놓고 싶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찬양팀장 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루를 살 때도 기분 좋은 때와 우울한 시간이 있고,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1년 또는 인생 전체에서 좋은 시기 그리고 나쁜 시기, 힘든 시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괜찮아질 때까지 푹 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 나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그 자신의 힘든 상황을 해결했을 때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싶지만 자기가 해놓은 그 얘기들 때문에 다시 들어오고 싶다 라는 말을 하기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저하고 그런 모습들, 또한 찬양팀을 내려놓았을 때 예배를 같이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 그런 지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서 팀원들을 기다리기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코로나로 우리 각자의 그 힘든 상황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쉬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집 가운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내려놓으며 쉬고 있진 않았습니까?
또는 혹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떠나 있다고 느껴져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주저하는 마음들이 생기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제가 팀원들을 기다리는 것보다 항상 더 훨씬 항상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수련의 주제처럼 그 길로 행하리라. 주님,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희의 마음을 놓고 위에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주저하고 주님을 쉬고 있다는 아버지, 그러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마도 다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지금 저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먼저 회개하는 기도와 그리고 저희 마음이 온전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다시 그 길로 행하길 원한다고, 주님 다시 만나고 아버지 오늘 받은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그 길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달라고, 저희의 온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 항상 같은 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 아버지 주님께 고백했던 것을 행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 아버지 그것들을 주저하고 있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저희의 그 모든 시선과 저희의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아버지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저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깨끗게 하사 온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로우시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과 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날을 맞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대면과 비대면으로 주님 전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여름 수련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봉신과 헌사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국 임원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 청년들 문제 아버지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워주신 차준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 올려드려지길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올려드려진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청년부 2021년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는 개회 예배이고 또 방역 지침상 4단계 거리두기지만 또 오늘부터 10% 대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못 봤던 많은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수련회를 기뻐하시고 대면 예배를 허락하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청년들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키트로 제공된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를 문고리에 걸으시고 꼭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봉독한 본문으로 율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양력이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직접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십니다. 검증되셨죠? 이 정도면 검증되신 거예요. 저를 가르치신 교수님. 지금도 한세대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구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현직 교수님이십니다. 현직 교수님이셔요. 이럴 때 와 해줘야 돼요, 여러분. 호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많은 교회와 또 기독교 방송에서 수많은 부흥회와 강의로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수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 오늘도 참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설교 한번 하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바쁜 중에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힘든 걸음 해주신 귀한 목사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박수와 할렐루야로 맞이할 텐데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차준용 선생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로. 연습이니까 이 정도죠. 진짜 강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와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강사를 코앞에 두고 준비 예행 연습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오고 싶었어요. 박정호 목사님도 한번 뵙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조성재 목사님은 학부 때부터 제자인데 신학과 학생장도 하고 리더십이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데 특별히 부탁이 와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우리 또 김승용 장로님이시죠? 아드님 김민호 목사님이 제 조교예요. 조교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례도 했었고, 그래서 또 깊은 관계가 있어서 여기는 애진장에 왔어야 되는 교회인데 오늘 참 늦게라도 오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십계명에 대한 그 책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순복음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반가운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는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입니다. 거기서 3계명부터가 3절부터가 1계명입니다. 저한테 오늘 맡겨준 것은 1절과 2절입니다. 1절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 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절에 담겨 있는 놀라운 신학적인 메시지를 50분 동안만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50분 시간을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것이며, 그렇게 한 번 얻은 구원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 받는 것이며 그렇게 한 번 얻은 구원은 우리의 삶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원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괴념치 말고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막 살아도 지옥 가기는 틀렸다. 이런 말도 종종 들립니다. 이거는 값싼 구원론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는 이런 구원파적인 복음 그리고 값싼 구원론 이것에 상당히 물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고요. 오늘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독교의 핵심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유일한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그 법을 잘 알고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이고 하나는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십계명은 찬송가 맨 뒤에 붙어 있는데 그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언약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가 가장 오래된 구약에 나오는 법, 언약법.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가 성결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건데 그런 용어만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언약법, 그 다음에는 제사법, 그 다음에는 성결법,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신명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법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언약법, 제사법, 성결법, 신명기법 이 모든 법 앞에 맨 앞에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후에 나타난 모든 법과 조금 차별화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나머지 계명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언약법을 모세에게 먼저 주었고 모세는 그 언약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제사법 레위기 1장부터 16장의 내용을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결법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가 그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법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먼저 주셨고 그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주셨어요. 모세를 중재하지 않고 직접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직접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은 다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고 나머지는 모든 법들은 십계명을 해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하나의 세세한 그런 사례들을
차례차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나머지 법이고 모든 법들을 집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요, 나는 너를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요거를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말이 나오고 2절은 십계명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에는 십계명 서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계명을 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시켜 놓고 그 다음에 계명을 줍니다.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은 율법 종교고 신약은 복음 종교다. 구약은 율법 신앙이고 신약은 복음 신앙이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구약도 은혜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법이 아니네요. 그러면 왜 법을 주셨나요?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성민법입니다. 거룩할 백성. 이제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가지로 내가 요약해 줄게. 그게 바로 십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를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상황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물이에요. 율법은 은혜예요. 간단하게 10가지로 정리해줘서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어. 구원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러게 성민법이에요. 율법에는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구약에서 율법은 관계 유지의 역할을 합니다. 관계 유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법을 지키면 돼. 관계 유지법이에요. 그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돼 해서 울타리를 쳐준 것,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율법은 관계 유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 계명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 신약에 와서 또 한 가지 역할이 첨부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신약에 와서 율법의 역할이 추가가 되는데 신약에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이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서면 이제 이게 죄가 되는데 이 울타리 역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이 율법에 추가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도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고는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다. 맞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약에서는 관계 유지를 하고 신약에서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오늘날에 또 율법의 의미, 역할이 또 하나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역할은 성화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화의 길로 안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은 또 다른 의미가 주어지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율법의 제3적용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에게도 이후에도 율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2007년인데 도올 김용옥 선생님 계시죠? 동양 철학자. 그 머리카락 한 개도 없으신 분. 네, 그분이 원래는 과거에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랬다가 그분이 이제는 철학적으로 돌려가지고 동양 철학자가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책을 한 권 읽으면 사람이 가장 위험하듯이 그렇게 신학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맛만 본 사람들이 조금 위험해요. 이분이 2007년에 율법 폐기론을 얘기했어요.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구약시대나 나온 것이고 신약시대부터 이미 폐기됐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미친 X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워낙 유명한 사람이 매스컴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신학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율법이 필요 없대. 그러면 율법의 핵심은 구약이에요. 구약이 필요 없어요. 저는 구약 교수예요. 제 밥줄이 끊어져요. 그래서 나는 별 미친 X가 다 있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이 돼야죠. 그런데 2007년에 이게 워낙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뭐 조직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김용옥 박사를 초청해가지고 신학자들하고 한 사람하고 일대 여러 명이 막 논쟁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작 논쟁하려면은 우리 구약학자들하고 해야 돼요. 우리 밥줄이 끊어지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상대를 안 했어요. 상대를 안 했는데 그때 CBS 방송국에서 아니 이거는 우리나라 구약학자들이 상대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구약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로 잘못 알아가지고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CBS에 가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녹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 보시는 분이 계속해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논리를 갖고 얘기하면서 싸움을 붙이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죄송합니다만 그분은 비전문가고 저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둘이 싸움 붙이지 말고 저는 1시간 동안 구약의 율법이 신약과 오늘날에도 왜 율법이 중요한지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로 좁혀주십시오.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 끝내고 만약에 아직도 부족하다면 다시 불러주면 내가 2시간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007년에 한번 부르고 더 이상 안 불렀어요. 그리고 이미 끝났습니다. 율법 폐기론이 폐기됐어요. 율법이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은 신약시대는 물론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이 담당할 새로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로 안내하는 등불이 됩니다. 이겁니다. 율법의 세 번째 역할, 성화의 길로 안내합니다. 아까 중생은 구원의 시작이고 성화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중생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성화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 중생, 거룩함에 이르는 것, 성화, 영생, 영화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데 안내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고, 두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고, 세 번째 역할은 성화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율법의 원래 의미를 드러내서 그것을 온전케 한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거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구약에 언급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 그것을 실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리고 효용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 시대의 율법, 울타리 안에 관계를 유지하고 신약 시대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성화의 길로 안내하는데 과연 율법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기독교 구원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했습니다. 구원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성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예수님이 대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왕이래요. 대통령 그 위에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면 우리는 왕 대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왕 대신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왕 대신 예수님은 우리나라에 뭘 원하실까? 왕 대신 예수님은 내 직장에서 내게 뭘 요구하실까? 왕 대신 예수를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를 내 일상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행하고 있는 왕이신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따라가는 삶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 판단, 윤리적인 선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가 되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안에도
제가 조금 이후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요. 십계명 안에서도 더 국한시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십계명에 담겨 있고 십계명의 내용은 단 두 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요걸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그래요. 요 사랑의 이중계명이 하나님 나라 통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우리가 종으로 율법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율법을 대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가 달라졌습니까? 율법을 따르는데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간적으로는 우리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영을 따른다. 성령 안에서 율법을 우리 삶의 규범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서 성령 충만 강조하는 거 거기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율법의 계명으로부터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게 성령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새로운 피조물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유인으로 율법과 십계명을 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계명들은 그동안 우리가 즐겨했던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해요. 또한 불순종한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억압적으로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10가지 계명을 간음하지 말어,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어, 내 부모를 공경해, 안식일을 거룩히 보내야 돼, 이런 것들이 내 몸이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영이 지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면 계명을 지킬 때 즐거워요. 계명이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안에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녀들에게 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오히려 평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 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율법,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라고 얘기했고 그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얘기했죠. 구약의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라고 하는 창출, 내, 신, 오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다 들어가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어떤 유대인 학자가 일일이 카운팅을 했는데 다 찾아냈어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걸 다 찾았더니 613가지가 나왔어요. 그 유대인 학자도 참 할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걸 어떻게 다 카운팅을 했는지 카운트한 김에 또 나눠봤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248계명이고 하지 말어 365개예요. 여러분 248, 365 더하면은 613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248 해라 365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냐면 248이 우리 몸의 뼈 전체 마디가 248마디래요. 우리 몸 전체가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말씀, 그게 율법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 뭐 우리 몸의 뼈를 뺐다 꼈다 할 수 없죠. 제가 의사 선생님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이걸 특강을 했더니 우리 몸이 뼈가 246 아닌데 248 아닌데 그렇게 정형외과 전문의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 뼈와 우리 뼈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예. 아무튼 우리 몸 전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613가지를 집약해 놓은 게 10가지예요. 근데 그 10가지를 또 둘로 정리한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외울 수 있나요? 십계명 못 외우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것부터 돌아오세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613가지인데 그중에 우리가 머리가 나쁜 걸 아셔가지고 10가지로 정리해 줬는데 그 10개도 정리가 안 돼? 그럼 좀 맞아야 돼요. 그렇죠? 613가지나 되는데 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예수님은 둘로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참 여러 가지로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최근에 신약학자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예수신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수신경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들어보셨죠? 그렇죠? 사도들이 신경 써서 만든 거,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근본 진리를 집약해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예수신경이라는 용어를 이 신약학자가 만들어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은 훌륭한 유대인이었다. 맞아요. 그 예수님이 소년 시절부터 암송했던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바로 저거 쉐마.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저거를 계속해서 암송해 왔다는 거예요.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저걸 암송합니다. 매일매일 암송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암송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여기에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 쉐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다가 레위기 19장 18절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웃 사랑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예수신경입니다. 예수님이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눠지는 게 여기입니다. 유대교는 여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유대교는 신에게만 집중한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 사랑과 같다. 이게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동시에 이 사랑의 이중계명을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합시켜 버립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죠.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부터
조금씩 컬러가 달라집니다. 지금 유대교는 하나님 사랑, 기독교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급으로 취급했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조금씩 빛깔이 달라지죠. 여러분 눈 크게 떠야 돼요. 빛깔이 달라지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것만 강조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플러스 이웃 사랑도 같이 가야 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웃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또 하나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인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로마서 13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14절 두 구절이 바울이 바로 예수 신경을 재해석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 이웃 사랑이 최고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율법의 핵심은 이웃 사랑이에요. 이 결론이 옵니다. 율법의 핵심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이웃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들과 율법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율법의 본래 의도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웃사랑이라는 본래 의도를 놓쳤고 율법의 규정에 매인 겁니다. 문자에 매였어요. 문자에 매이다 보니까 원래 근본 정신이 이웃사랑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율법인데 예수님의 해석과 율법 박사들의 해석이 달랐어요. 저는 뜨끔해요. 제가 율법 박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나도 율법학자들과 같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겠네.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그냥 문자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더 큰 명제 아래 이것을 가지고 모든 건 다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이나 교리가 잘못된 것보다는 사랑하지 않는 데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에요. 율법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근본 원리도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원리도 사랑입니다. 누구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하면은 남들이 품을 수 없는 모든 이웃들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품어내지 못하면 내가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는 이래서 나쁘고 누구는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배제하고 혐오하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품지 못해도 기독교인들은 품어야 돼요. 그러니 내 정신으로 되나요? 안 돼요. 예수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모두를 다 품어내야 된다. 기독교인들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율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예? 잘 생각하고 답변하셔야 되니까 그럴 땐 답변 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율법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한번 추정해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타락하기 이전이에요. 에덴 동산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이 타락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는 우리는 낙원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예요.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 실낙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맨 마지막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다. 낙원이 회복이 돼요. 복낙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맨 앞에 있는 낙원, 가운데 있는 신낙원, 맨 마지막에 있는 복낙원이에요. 그렇게 앞에는 1, 2장과 맨 뒤에 1, 2장이 서로 상응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뚫어지게 보면 천국에 대한 그림자를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 2장에 율법이 있으면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율법이 있을 것이고 1, 2장에 없으면 율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긍정 명령이죠. 율법입니다. 최초의 긍정 율법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정율법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도 율법이 있었어요.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율법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법천지가 아니라 율법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몸이 율법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율법 체질로 안 바뀌면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내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어. 영원한 삶이에요. 거기서 영원히 불편해. 내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율법 체질이 아니에요. 율법이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한테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지도 않고 불편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10년이건 100년이건 간에 그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율법을 체화하는 겁니다. 율법의 영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고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불편할 겁니다. 좋은 말 할 때 체질을 바꾸세요.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들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돼.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체질을 바꾸는 것,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단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율법을 계속해서 내면에 집어넣어요. 율법을 먹어요. 율법을 체질화시켜요. 내 몸이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과는 단절해야 돼.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 이것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되면서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익숙한 삶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율법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나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개신교는 구원론과 관련해서 마틴 루터와 함께 성경을 번역했던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마틴 루터가 오늘부터 개혁한다 이래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 루터와 더불어 행동대장 목사 한 사람이 붙었었고 그 다음에 신학자 멜랑히톤이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멜랑히톤이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백업해 준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중요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요 솔라 피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줄 모른다 하면서 솔라 피데 에스트 눈쿠밤 솔라, 라틴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이 솔라 피데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라 피데 에스트 눈쿠밤 솔라, 믿음만이 의롭게 한다. 그러나 의롭게 하는 믿음은 결코 홀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멜랑히톤이 이미 500년 전에 아마 우리가 솔라 피데를 강조하다 보면, 오직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이 행동과 삶이 빠질 것 같다라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렇게 오직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행동이 빠지지 않아. 요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 뒷부분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 기억하면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요것만 기억하잖아요. 그 신학자가 오직 믿음만 얘기했다가는 그 믿음 안에 행위가 빠질 텐데, 그래서 솔라 피데 에스트 눈쿠밤 솔라라는 말을 계속 강조했는데 말이 너무 길었나 봐요. 앞에 그 두 개만 기억해요. 솔라 피데. 이 바람에 개신교 구원론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이해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건데, 그 야고보서 2장 17절이잖아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 안에는 행위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헬라 말로 피스티스라 그래요. 피스티스라는 말의 1차적인 번역은 신실함, 충실함, 충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번역이 믿음, 동의, 신뢰, 신념이에요. 그럼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말은 먼저 신실함, 진실함, 충성 때문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오직 충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성실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요 그냥 행동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될까 봐 처음 만든 사람도 고민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민대로 기독교 개신교 구원론이 행위 빠진 구원론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율법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율법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태도가 굉장히 진지하고 잘 들어요. 사실 이 시간에 건강한 청년이라면 다 기절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눈을 다 뜨고 있어요. 그리고 눈초리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더 깊게 얘기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평생 들을 수 없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분위기 봐서 할 것 일단 써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분위기가 할 만한 분위기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들으세요.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 극단적인 오류를 피해야 된다. 둘 다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도 잘못된 거고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제3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아주 좁은 오솔길을 찾아야 됩니다.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돼요. 행위 없는 복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두면 행위 구원론에 빠집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마치 이러한 행위를 노동자의 노동 행위처럼 보게 합니다. 즉 노동자가 자기가 노동한 대가를 고용주에게 떳떳하게 요구하듯이 인간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죠. 구원을 요구한다니까요. 은총을 파괴하는 행위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행위 구원론으로 빠질 수 있어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행위를 강조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행위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구원받았니?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라고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돈의 빚 말고
은총의 빚을 집니다. 은총의 빚을 져요. 은총의 빚을 진 사람은 그 은총에 걸맞는 행위를 요청받습니다. 행위가 구원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행위보다 앞서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먼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총이 죄인을 은총의 빚진 자로 규정합니다. 은총의 빚을 진 사람은 마땅히 은총에 걸맞는 행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은총에 걸맞는 행위, 요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율법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 사건은 이루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루어진 거고, 두 번째, 구원은 현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과거, 현재와 미래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구원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했다 라고 해서 구원받고 구원 끝, 구원의 완성,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기보다는 구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맞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 시작됐지만 아직 구원의 과정을 밟고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지금 구원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더 맞아요. 구원파들이 즐겨 쓰는 질문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보다는 구원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혹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열차에 탑승했어요. 그렇다면 구원 열차를 탔으면 종착지까지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탈선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우린 구원 열차에 올라탔고 이 구원 열차가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때로는 그 기차가 흔들려요. 이때 떨쳐져 나가면 안 돼요. 때로는 그 기차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렇다고 탈선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그 구원 열차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종착역까지 갈 때까지. 그러기에 성경은 단박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 심판 때에 그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될 겁니다. 구원의 상태에 머물러 주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따라서 율법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율법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 예수님의 육성을 심령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명심해야 돼요. 복음은 단지 구원의 기쁜 소식만이 아니라 예수의 왕되심과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순종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 맞아요. 그러나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가 우리 왕 되시고 예수가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왕 되심과 통치하심에 대한 순종 지침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고로 율법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율법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후렴구같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뭡니까? 율법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율법의 영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언더라인 해주세요. 여러분, 종이 성경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이란 말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평생을 살면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여기도 경건함과 두려움 언더라인 동그라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자고요. 구원 열차에서 절대로 내리지 마십시오. 구원 열차에서 탈선하지 마십시오. 율법과 더불어 율법의 영성으로 여러분 성숙해지시고 율법의 체질로 잘 변화되어서 구원의 종착역에서 우리 모두 만납시다. 율법 없는 복음 가짜 복음이에요. 율법의 영성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50분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의정부 교회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율법의 영성을 깊이 있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수련회의 첫 개회 예배 때 주어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론을 확고히 하고 우리 신앙관을 확고히 하고 우리의 율법 이해를 분명히 해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게 하시고 구원 열차에 탑승해 싸우니 마지막 종착역까지 우리 모두 완주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재회하는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이었죠. 저 오랜만에 정말 신학교 온 것 같았고 언더라인 동그라미 이거 참 많이 들었었는데 참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우리가 잊혀버린 것이 아닌가. 오늘 차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은혜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말씀을 좀 등한시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계획하면서 어떻게 수련회를 접근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현장에서 못 드릴 수도 있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죠. 333 운동. 여러분 이것이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장난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개그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정말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빠진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뭐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반주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차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율법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성화의 길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가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자아를 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읽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나의 삶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너무나 그동안 말씀을 등한시 여기지 않았는지, 말씀을 너무 가부에 여기지 않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너무 은혜로운 말, 아버지 은혜에 집중한 나머지, 은혜에 집중한 나머지 아버지의 말씀 없는 신앙생활, 아버지 말씀을 떠나버린 신앙생활이 아니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 그런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십계명을 공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로 행하리라 말씀하고 다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버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 나 떨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로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상한 심령 충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주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짧게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준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죠. 내 자아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달라고. 이 수련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성령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에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그 통치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과 인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원장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도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있는 성령으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차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음을 받게 하시고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영성을 깨닫습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아버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차준희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이곳에 우리 청년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말씀 듣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 어찌할 줄 모르며 방황하며 힘들어할 텐데 우리 기독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더불어 거친 인생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주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엘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비훈네카,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사 아도나이 파나이브 엘레이카 베야샴 레카 샬롬, 주께서 그의 얼굴을 그대에게 향하여 드사 그대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